2022년 7월 4일 큐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보통은 소아시아 중앙 남에서부터 북쪽으로 길게 펼쳐진 지역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당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면 그중 북쪽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앙카라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말하죠. 흔히 터키의 수도를 이스탄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1923년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고 터키 공화국이 세워진 후부터 앙카라를 수도로 옮겼습니다. 전통적인 갈라디아 지역은 이 앙카라를 중심으로 한 북쪽 지역이고 남쪽 지역,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어 같은 지역은 로마가 지배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나중에 편입시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은 북쪽 지역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주된 의견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남쪽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지역이고 북쪽은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하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한번 들렀던 지역이기 때문에 편지를 쓴 시기를 특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를 북쪽 지역이라고 보는 다수의 견해를 따른다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한번 방문하여 교회를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좀 위험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소식은 바울이 세운 이 이방인 중심의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상한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무엇보다도 할례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과 맺으신 계약의 표시로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릇된 주장으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약화되고 자신의 의를 세우는 율법주의가 그들의 믿음을 왜곡시킨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격앙된 어조로 투쟁적인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의 사도직의 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죠.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도 있는 말이지만 이런 전후 사정을 안다면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절실한 항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침투한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바울의 사도직의 정통성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도의 정통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12 제자들이거나 베스트 11은 아니어도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이 사도의 정통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이들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들로부터 사도로 훈련을 받고 추천장까지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통성을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가요? 바울은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었죠. 바울은 그 목적을 위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가서 그들을 체포하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고 또 직접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죠.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 처음에는 꽤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정통성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바울은 정통성을 갖지 못한 것이죠.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들을 방문한 그리스도인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들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니 자기들의 말이 옳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직을 임명받았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인사말도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3절에 이렇게 인사를 전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인사말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이죠. 은혜는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속의 은혜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은 선물이죠. 또 평강이란 무엇인가요? 평강이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의 불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소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은혜와 평강이 바로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그들을 은혜로 부르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이 정통성 운운을 하며 바울을 공격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그들의 주장에 이렇게도 쉽게 은혜를 떠난 갈라디아 교인들의 태도입니다. 복음이 되는 것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니 이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전혀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아니, 바울은 그것을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은 복음일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저주라고 하는 가장 원색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은혜의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니 이 복음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다시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과격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에서 빠져나와 다시 저주의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잘 지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싫은 소리 안 하고 지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분명한 기준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히 대하는 것은 바울이 또한 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바울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마음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죠. 매우 단호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이렇게 과격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타협해야 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인간의 삶은 모두 협상과 타협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타협해야 하는 일이 있고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구분했고 맞서 싸워야 할 때는 또 싸웠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소리를 듣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복음에 관해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절대적인 사실에 관해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타협해야 할 부분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하며 그 분별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감사히 받습니다. 행여 나의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내 자신이 나의 구원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타협할 부분은 타협하게 하시며 타협하지 않아야 할 부분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